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맨 뒤에 있는 말라기서 2장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자를 찾으시면 되고요. 구약 성경 맨 뒤에 있는 책입니다. 맨 뒤에 있는 말자. 자, 2장 6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은 말라기서 2장 6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여호와의 사자답게 세워집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서는 기원전 432년경에 쓰여지게 됩니다. 이제 스가랴 선지자와 이제 같이 격한 세대에 쓰여지게 되고요. 역시 포로 귀환 공동체들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또 이제 성벽들을 재건하는데 도움을 주고 또 지원을 해주고자 또 이렇게 예언가들로 또 활동을 하면서 쓰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이제 432년에 433년입니다. 433년에 이제 그가 하던 사역을 이제 마치고 잠깐 바사로 돌아가게 됩니다. 돌아가서 왕에게 보고도 하고 뭐 했겠죠? 그리고 나서 1년 후인 432년 이 말라기서가 쓰여진 그 시기에 다시 유대 공동체로 돌아와서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되는데 바로 그 종교개혁을 이제 후원하는 활동을 하던 선지자가 바로 이 말라기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부름을 받고 예언 활동을 하다가 그 핵심 내용을 이 말라기서에 기록하였다.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말라기가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외쳐야 했던 이 기원전 5세기 중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매우 암담했던 시기였다라고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선 가장 이 신앙을 타락의 길로 몰아갔던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떤 것이었냐면 그들이 주님을 그 약속을 온전히 믿지를 못한 데 있습니다. 이게 가장 큰 핵심이에요. 이사야서에서도 늘 말씀해 주고 있지만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 메시아의 왕국이 이루어지면서 모든 압제로부터 다 벗어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얼마나 좋은 모습 가운데 살 수 있을까. 이런 모습들을 항상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망했단 말이에요. 크게 바라고 소망했던 겁니다. 그런데 보내주신다고 했던 메시아는 이 말라기 시대 때 오지 않았습니다. 말라기 시대로부터 400년이 지난 후에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은 메시아를 보내주시기로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하신 때,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때는 사람의 기대와 사람의 소망이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섭리하시는 주님께 달려있는 것이지 어떤 사람들의 소망과 기대에 달려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소수정예 바벨론의 포로로 살다가 고레스 칙령을 통하여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될 때에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이 나라를 재건한다 이렇게 자긍심을 가지고 소수정예 사람들이 백성들이 다시 귀환하게 되는 거예요. 1차에 걸쳐서 2차에 걸쳐서 3차에 걸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그 귀환 공동체가 이제 스룹바벨 제2성전을 건축하고
또 이제 느헤미야 시대엔 또 성벽도 건축하게 되고 이제 오늘 또 국가로서의 면모도 이제 갖추게 되고 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성전을 딱 재건했을 때 이 백성들의 심리가 어땠나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임하면서 뭔가 특별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거라고 막 여긴 거예요. 그런데 현실은 자신들의 기대와는 너무 달랐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신다, 메시아 영광을 도래시켜 주시겠다 했던 그 약속이 이 성전을 지으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가 막 임하게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다 보니까 이들이 점점 신앙의 회의에 빠지게 됩니다. 그랬던 그들이 여러분, 그들의 후손들의 신앙교육을 잘 시킬 수 있었을까요? 어려웠겠죠. 그러니까 부모들도 처음에는 거룩함과 자긍심을 마음을 가지고 와서 열심히 주의를 하고 성전도 건축하고 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 믿음이 연약해지면서 신앙이 병들기 시작했다. 또 중요한 이유 가운데 정치적인 영향도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보면 요인을 보면 당시에 바사 제국의 식민지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치적인 독립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제약을 받았고 또 바사 제국 이 중앙 정부의 통제력이 그렇게 뭐 변두리까지 막강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예루살렘 공동체가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들로 잦은 침입을 받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침입받고 간섭이 일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거예요? 삶이 불안한 겁니다. 삶이 불안해. 경제적으로 보면 그 당시에 농업이 주된 경제 활동이었는데 농업을 하기에도 굉장히 힘든 시절을 보냈습니다. 굉장히 황폐하기도 했고 또 가뭄도 오기도 했고 먹고 살기도 굉장히 힘듭니다. 정치적으로도 힘들고 종교적으로도 자신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어떤 특별한 은혜가 임한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 백성들의 마음이 굉장히 시리에 빠지고 종교적으로도 회의에 빠지고 그러다 보니까 삶의 안일함을 쫓아서 타락의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눈치 보자고 그 길로 걸어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귀한 민들의 이런 비참한 삶 속에서 그들의 신앙이 더욱더 빛났으면 좋았을 것 같았는데 상황과 자신들의 기대에 어긋난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신앙이 병들어가는 모습을 볼 때에 너무나 안타까웠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항상 사람이 기준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준이 되십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주님의 뜻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오늘 이렇게 열심히 주의를 했으니까 오늘 나에게 이렇게 임하겠지? 어떤 복이 임하겠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주님의 뜻과 주님의 때는 우리의 기대와 생각과는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어디에 더 순종을 해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는 더 순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 너무 제 마음을 아프게 했던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백성들이 타락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그 타락을 앞장서서 더 촉진시켰던 인물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누굽니까? 바로 제사장들이었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백성들 앞에 서서 하나님의 율법을 전하고 그들에게 그 율법대로 살 수 있도록 모범을 보이고 이끌어야 할 그 제사장들이 도리어 타락하고 그들이 앞장서서 여호와께 바쳐진 제물들을 빼돌려서 자기들이 취하고 좋은 제물은 자신들의 배를 먼저 채우고 나머지 것들 하나님께 드리고 여호와를 경멸히 여기면서 곰팡이 핀 떡을 하나님께 진설병으로 올려드리고 기복신앙을 여러분 백성들에게 주입시키고 혹세무민에서 백성들이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도록 오도하고 율법도 망각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였다는 거예요. 솔선수범해서 율법을 증거하고 따르는 삶,
그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그 제사장들이 도리어 앞장서서 타락의 길로 걸어갔다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면서 일어나게 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제사장이 먼저 타락해버리니까 여러분, 누가 타락하게 됩니까? 백성들이 타락하게 됩니다. 근데 백성들이 타락하는 모습이 이 사회 전반적으로 너무나 많은 분야에서 나타나게 되는데, 주님께서는 크게 두 가지를 아주 꼭 집어서 말씀하세요. 백성들에 대해서 첫 번째는 하나님께 11조를 드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11조를 드리지 않아요. 여러분, 11조가 누구 겁니까? 11조는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 거. 일부 신앙인들 가운데 여러분, 11조를 해야 한다, 말아야 한다 말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말라기서에 보면 여러분, 해답이 명확하게 잘 나와 있어요. 11조는 누구의 것이니?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께 반드시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1조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게 말이 쉽지 여러분. 일터에 나가서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피땀 흘려가며 번 돈을, 게다가 우리의 생활비로 쓰기에도 빠듯한데 어떻게 그 11조를 우리 아이들 뭐 학업비라든지 학원비라든지 또 나의 여가 활동에 쓰기 위해서 필요한 돈도 너무나 부족한데 어떻게 11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냔 말이에요. 11조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는 여러분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당시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11조를 드리지 않았다는 건 뭐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없었다. 경외가 무슨 뜻이죠? 주님을 두려워하고 공경하며 섬기는 것을 경외하며 섬긴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주님을 백성들이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을 공경하지 않는 겁니다. 그 말은 뭡니까? 주님을 멸시한다. 경멸한다. 멸시한다가 무슨 뜻이지요? 우습게 여기고 깔본다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경멸하는 것도 문제가 되는데 여러분, 하물며 우리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백성들이 겁도 없이 경멸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사장들도 마찬가지. 그 주님을 공경하지 못하고 경외하지 못하는 모습이 신앙의 어떤 부분들로 나타나게 되는가? 말라기서는 특별하게 11조를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매우 의미 있는 말이죠. 11조를 해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고민할 필요도 없고 당연히 해야죠. 하나님 것이니까. 그리고 우리가 정말 주님을 경외하면서 바른 신앙을 갖고 있다면 11조를 안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분이 누구시죠?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 살고 죽고 저주를 받거나 화를 당하거나 혹은 복을 받는 것, 그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시죠?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진짜 두려워하고 공경해야 할 분이 누구죠? 하나님인 거예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다. 그런 고백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11조도 드릴 수 있고 다른 다양한 헌금들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즉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는 헌금 자체를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반면에 주님을 경외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 당시에 이 이스라엘 공동체처럼 모든 것이 그냥 다 자기 것으로 착각하게 됩니다. 내가 벌었고 이 돈을 쓸 자격 또한 나한테 있다라고 여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1조를 아까워서 어떻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겠습니까? 살기도 빡빡하고 나쓰기도 모자란데 여러분 어떻게 11조를 주님께 드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며 섬기는 모습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당시 백성들도 이 비슷한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도 여러분 11조 드리기가 아깝고 주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해서 또 우리 감사함으로 또 감사함을 드리고 하는데
그럼 모든 예물들을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안 드리기 시작한다. 그러면 자기의 마음을 잘 살펴보세요. 신앙에 병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병든 겁니까? 내 마음에 주를 두려워하며 공경하는 마음이 사라진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내가 교만해졌다는 거예요. 교만해졌다. 주님을 두려워하지 공경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죄라고 할지라도 내가 원하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두렵지 않으니까요. 마치 어느 시대의 백성들의 모습과 비슷합니까? 사사시대의 백성들의 모습과 너무나 비슷합니다.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그건 뭡니까? 하나님의 율법이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준이 아닙니다. 내 생각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행하는 겁니다. 정말로 큰 문제예요. 그런 타락의 마음에 사로잡혀 버리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악해지는지 가정들도 파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 번째 주님께서 백성들의 타락한 삶 가운데 지적하신 내용이 가정 파탄에 대한 내용이에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개인들의 신앙이 병든 것뿐인데 개인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가정까지 파괴시킨다고. 그 악한 영향력이 가정에게까지 흘러가고 그 가정을 넘어서 사회 전반적으로 다 흘러간다는 거예요. 너무 충격적입니다. 죄가 어떻게 개인에서 가정으로 또 가정에서 어떻게 사회까지 흘러가는지 이 말라기서에서 보면 너무 잘 나타나 있어요. 처음엔 요거만한 조그만한 죄 같지만 그 죄가 장성한 즉 여러분 사망이 되는 겁니다. 타락한 백성들의 악한 모습이 가정에 나타나게 되는데요. 가정에서 여러분 남편이 아내를 폭행합니다. 폭행해. 이건 있으면 안 되는 일인 겁니다, 여러분. 또 매 많은 남편도 있지요. 아내가 세상에 남편도 폭행합니다. 그러면 안 되죠. 하물며 이방 여인이 너무 예쁜 거예요. 이방 여인이 누구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방신을 섬기는 다른 민족 여인이라고. 근데 그 여인이 너무 예쁘니까 자기 마음에 드니까 자기랑 합법하게 결혼해서 살고 있는 동족 자기 아내를 부당하게 이혼시켜버리는 거예요.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행했다는 거예요. 가정이 파탄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방신들을 섬기는 여인들과 막 결혼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지요? 종교 혼합주의가 오는 거예요. 세상에 아주 타락할 대로 타락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율법에서도 이방신을 섬기는 이방연에 결혼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율법들을 다 어기는 거예요. 다. 제사장부터 시작해서 백성들까지 다. 여러분들 생각하셔도 안타깝죠? 이게 말라기 시대에 백성들의 모습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 우리도 이 말라기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기 소견의 의견대로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항상 대명하고 있지만 오늘도 안 오고 내일도 안 올 것 같고 모레도 안 올 것 같고 신앙의 회의를 느끼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뜻대로 이루어주시지 않는다고 또 신앙의 회의에 빠진 분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복주의 신앙이 왜 문제가 되는지 아십니까? 사실 기복, 하나님께 복을 비는 것, 복을 바라는 것은 여러분 나쁜 건 아닙니다.
우리 삶의 전반적인 부분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이 필요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단지 하나님께 복을 비는 것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왜 이 기복신앙의 문제가 되냐면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이고 내가 원하는 이 복을 하나님이 안 주시면 하나님 안 계신 거예요. 병든 신앙의 대표적이 되는 게 바로 이 기복신앙의 그런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목적이, 하나님을 섬기는 목적이 그냥 복받기 위한 거예요, 복받기 위한 거. 하나님을 잘 섬기면 여러분, 복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자손 1000대까지 하나님께서 이르게 해주신다고 하시잖아요.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이 돼야지 여러분, 단순히 그 복받기 위한 거, 그게 목적되면 안 됩니다. 안타까운 게 우리 한국 교회에 과거에 이 기복주의 신앙을 너무나 만연하게 행해져 왔어요. 교회들마다. 그러니까 잘 살지 못하면 복받은 게 아닌 거예요. 뭐가 남들보다 뛰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은 걸로 여기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안 주시면 하나님 안 계신 게 되는 겁니다. 신앙의 회의를 가지게 돼요. 목사님에게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목사님이 내 병을 안수에 탁탁탁 고쳐지지 않으면 교회 다닐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기의 필요가 충족되어지지 않으니까. 예은의 은사를 갖고 있는 목회자에게는 마치 무당에게 와서 요청하는 것처럼 막 알려달라고 하기도 하고.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죠. 우리들의 모습이 어떠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 뜻에 순종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는 아직도 자기 자신의 것만 구하고 자기 자신이 기준되어서 신앙이 병들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한번 잘 점검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주님께서 제사장을 가리켜서 7절 후반절에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사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다. 여러분, 되게 의미 있는 말 아닙니까? 여호와의 사자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 자, 이 여기서 사자라고 하는 표현은 성경에서 보면 어느 사람들에게 쓰여지는가? 첫 번째는 선지자들을 가리켜서 여호와의 사자라고 표현됩니다. 또 두 번째는 어떤 부류에 속하냐면 천사들입니다. 천사. 인간이 아니죠. 다른 부류죠. 천사들을 가리켜서 여호와의 사자라고 표현됩니다. 그런데 그와 동등하게 오늘 이 제사장을 가리켜서 주님께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다고요? 여호와의 사자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제사장이 천사나 선지자처럼 하나님을 위한 대변자로서 그 거룩한 뜻을 전하는 직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제사장의 직분이 놀랍죠? 거룩하고 놀랍고 귀한 겁니다. 하나님이 세운 제사장이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는 직분자들인지를 분명히 말씀해 준 여호와의 사자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는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과 특별히 구분하여 선택하시고 주님의 뜻을 대변하는 자로 세우신 사람들, 여호와의 이름을 영원롭게 드리고 주님의 거룩성을 지키며 율법을 그 입술에 담아 백성들에게 전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율법과 진리대로 이끌어야 할 위치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이 제사장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우리가 왕 같다는 게 아니라 본래 의미를 살피면 우리는 왕의 제사장들이라는 거예요.
왕의 거룩한 제사장들. 그러면 주님의 제사장 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합니까? 바른 제사장의 모습이 2절부터 쭉쭉 나옵니다. 우리가 2절은 읽지 않았지만 2절부터 나와 있는 모습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사장은 어떠해야 하는가? 자, 주님을 경외해야 한다. 주님을 경외해야 한다. 아주 그냥 첫 번째부터 팍 나와버리죠. 두 번째는 뭘까요?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해야 한다.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해야 한다. 우리의 삶이 거룩하지 못하면 우리가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요? 이름을 할 수 없는 겁니다. 목사는 제사장은 아니에요. 그러나 제사장과 비슷하게 하나님께서 일반 성도들 가운데 특별하게 구분하여 목회자라고 하는 직분자로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목사의 삶이 일반 성도들의 삶보다 그들의 삶에 영향력을 끼치고 선한 길로 율법대로 진리대로 하나님을 인도할 수 있는 선한 삶의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더 거룩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거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우리가 해드릴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시대의 가장 문제점이 뭡니까? 우리의 삶들이 그렇게 안 돼요. 마치 말라기 시대의 제사장들처럼 타락한 백성들처럼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하고 다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땅에 떨어뜨리고 다니잖아요. 오죽하면 기독교를 향해서 개독교라고 합니까? 충격이에요. 정말 충격. 하나님이 뭘 그렇게 잘못하셨다고 그런 모욕과 수치를 다 당하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은 주님을 향해서 세상에 전도할 때도 쌍욕을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아, 세상에. 다 우리 잘못이에요. 우리 잘못.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해드려야 되는데 우리의 부족한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욕을 먹고 계시니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또 제사장은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합니까? 그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그 입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지요. 일반 사람들에게 전하지요. 화평과 정직으로 주와 동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를 통하여 우리의 죄가 씻김받고 주님과 화평을 누리죠. 그렇게 은혜를 입은 사람의 주님 율법을 거하면서 말씀 안에 거하면 정직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영을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 영을 동행하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회개해야 돼요. 하루를 점검하면서 내가 주님 앞에 어떤 부끄러운 모습이 있었고 어떤 잘못된 것이 있었나 점검하는 것은 여러분 신앙 성장에 굉장한 도움이 됩니다. 저도 여러분 날마다 자신을 점검해요. 부족한 게 많지요. 그냥 보이는 것마다 부족한 건데요, 뭐. 다 고치지는 못하더라도 한 번씩이라도 더 이것은 죄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다. 이렇게 하면 비거룩한 거다. 한 번씩 다 짚고 넘어가면서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하나님, 제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강한 성령님의 능력으로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목사 되게 해주세요. 자신을 들여다보고 자신의 죄가 뭔지 깨닫지 못하면 개선되어지지가 않아요. 제사장은 화평과 정직으로 주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보혈을 힘입어 주님과 가까워질 수 있기를 바라요. 또 제사장은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합니까? 많은 사람들을 돌이켜서 죄악에서 떠나게 만들어야 돼요. 사람들을 죄악에서 떠나게 해야 한다고요. 여러분,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너나 잘하라 그러지.
제사장들이, 믿는 목사와 성도들이 타락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체결된 행하지 못해요. 주님과 동행하지도 못하고 여호와를 경외하지도 않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못합니다.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는데, 야, 너 예수님 믿어야 된다. 세상 사람이 어떻게 여길까요? 조롱합니다. 조롱해. 제가 어떤 청년의 모습을 겪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그 청년이 세상에 나가서 참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게 사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또 전도는 합니다. 근데 그 친구들이 어떻게 여길까요? 너나 잘하고 너나 믿으라는 거예요. 모태신앙인 청년들도요, 나아가서 세상에서 막 세상 사람들 못지않게, 아니 오히려 그보다 더 즐기면서 술 먹고 별짓 다 하고 삽니다. 근데 재밌는 건 또 예수님 믿으라고 해요. 그럼 그 친구들이 뭐라고 할까요? 너나 잘 믿어, 너나. 차라리 교회 다니지 않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얘기를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 그게 뭐 하는 겁니까, 정말로.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여러분 사기치는 사람도 많고,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여러분 맡겨진 일도 제대로 처리도 안 하고 피해만 주고 다니는 사람도 많고. 예전에 제가 어떤 목사님께 사실은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얘기가 참 인상 깊었어요. 별 내용은 아닙니다.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살 때 물건 값을 깎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시장 가서 물건을 깎되 적당히 깎으면 몰라도 막무가내로 막 깎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다는 걸 알 때에 어떻게 여기겠냐고. 아이고, 저 예수 믿는 것들 저거 저렇게 하고 다닌다고. 그럴 바에는 그냥 물건값 깎지 말고 제대로 주고 사라는 거예요. 왜? 그러면 차라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지. 야, 그래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그래도 제값 주고 다 사네. 이게 낫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 안 믿는다, 신앙을 사람들에게 다 이제 고백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다 알려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나로 인해서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할까? 혹은 나로 인해서 주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 발생하지 않을까? 항상 염두에 둬야 돼요. 우리는 자나깨나 안전하서나 무슨 일이라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는 부름받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을 여러분 죄악 가운데서 돌이켜서 주님께로 인도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어요. 목사에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왕같은 제사장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또 7절에서는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한다. 지식이 뭔가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율법인 겁니다. 사람들은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한다. 사람들이 제사장에게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 율법을 구하면서 율법대로 살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제사장은 단순히 제사만 집행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입에 품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모습 가운데 백성에게 모범되는 모습을 보이고 주님의 이름을 영어롭게 하는 거룩한 제사장들로 세워져서 많은 백성들을 불의와 불법에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야 하는 사명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 늘 평화와 정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하나님의 기쁨되는 구별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 왕같은 제사장들인 우리. 그런데 그런 제사장들이 타락해버리니까 골칫덩이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골칫덩이들이. 우리들의 모습을 오늘도 잘
점검해야 합니다. 저는 이 말라기서를 계속 묵상하면서 정말 하나님께 많이 회개가 됩니다. 그러면서 제 교만한 마음들이 더욱더 깎여져 나가는 거예요. 뭐가 교만했는가? 특별히 제가 뭐 막 이렇게 교만하게 뭐 행하는 거 없는 것 같은데 마음적으로 싹 보면 교만한 게 많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는 것 같고, 저 사람들보다 내가 뛰어난 것 같고, 또 내가 이렇게 일 처리하는 것도 잘할 수 있는 것 같고 하는데 왜 겸손하게 되는가?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죄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여러분. 내가 뛰어난 것 같아도 주님의 은혜가 없이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없다니까요. 죄가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고 그 죄가 계속 있으면 하나님께 책망이 되고 심판이 대상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점점 주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나를 죽이실 수 있는 분, 내 영혼까지 죽이실 수 있는 분, 혹은 살리실 수도 있는 분. 여러분 그 주님이 안 두렵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제사장들에게 내가 너희를 저주했다는 거예요. 저주했다.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 여호와의 이름을 명치라고 다니니까 너희들을 저주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저주가 너희 때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 후손들에게까지 주님께서 꾸짖으시겠다는 겁니다. 무섭죠? 모세오경에서 모세도 말합니다. 주님께서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율법을 잘 지키면 자손 1000대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지만 너희가 하나님 말씀 따르지 않으면 자손 3대까지 주님께서 망하게 하신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나 때 망했습니다. 내 자녀들은 잘 돼야지. 자식들을 어떻게든지 열심히 키워놨어요. 근데 그 자식이 망했어요. 그 자식이 또 자녀를 낳습니다. 그 자녀가 또 망했어. 3대가 망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될까요?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끝나는 거. 내가 잘못했는데 세상에 내 후손들까지 잘못된다고. 근데 주님이 안 두렵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공경해야 돼요. 경외해야 돼요. 우리가 함부로 막 섬길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려고 거룩한 성도로 세우신 사람들입니다. 여호와의 뭐다? 사자들이다. 특별히 목회자는 그 성도들 가운데 목사로 세우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목사가 그것 때문에 특별한 의식을 갖고 교만, 이게 아니고 다 저마다 직분이 있고 직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 위치와 그 위치에서 해야 할 모든 그 직분들과 본분들을 망각하지 말고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드리고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곳에서 돌이켜서 주님께로 나올 수 있게 하는 그런 일들을, 그런 선한 일을 끼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진심으로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말라기시보다 더 암흑기 같은 이 시대에 우리들이 정말 이 한 줄기 빛과 같은 성도들로 목회자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